영생이란 어저께 부자 청년이 이렇게 받고 싶었던 거, 물어봤던 거,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주께서 답하신 것이,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좀 줘라. 사실 이게 영생일까요? 이게 영생의 답은 아니죠. 가난한 자한테 팔아서 준다고 그게 영생을 얻으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요. 영생은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영생이 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은 우리가 다 외웠던 성경 구절이잖아, 그죠?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 참 하나님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것? 아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하고 용맹을 바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야만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지배받지 않고. 여러분, 영향받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합니까? 온도계. 외부의 온도가 막 올라가면은 나도 막 열이 같이 올라가서 같이 싸워버리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영향받는 사람, 영향 주는 사람은 온도 조절계, 막 외부 온도가 30도 올라갔다 하더라도 조절계로 20도로 탁 맞춰보는 사람. 그러면 주변 환경 전체가 20도 돼버리는 거, 이게 온도 조절계. 그러니까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 이럴 때는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까지 내가 오히려 온도 조절계로 줘버리면 그 전체를 평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놀랍게도 나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영생도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영생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만 간다,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가 마지막 결과입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 사는 것은 마지막 결과인데,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 안에서부터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람이 정말 이 영향을 주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막 확장해가는 이 삶 안에서 받는 나중에의 상급,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 돈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말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영생에 대한 답을 돈으로 했으니까.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답을 다른 걸로 하지 않았어요. 돈으로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돈이 뭐길래 영생에 대한 답을 했을까? 오늘 읽은 말씀으로 마태복음 6장 다시 읽죠. 24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 같이 읽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못 섬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은 섬기지 못한다. 하나는,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재물이다. 재물을 원래 성경적 원어로 보면요, 만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했는데, 이것을 번역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재물로 번역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단의 나라에는요, 뭐가 있냐면 조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거 그냥 제가 읽어줄 테니까 슬쩍 그냥 듣긴 마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게 에베소서 6장 가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인데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요, 실험은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혈과 육, 사람을 싸우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죠. 우리의 실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거 이름입니다. 통치자 이름, 권세 이름,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게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이름이 김미진이잖아요. 자, 김미진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정유진이에요. 정유진의 엄마 김미진이에요. 우리 손녀딸이 정수아예요. 정수아의 할머니 이래도 김미진이에요. 우리 선교단체가 NCMN이에요. NCMN의 대표 이래도 김미진이에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그 회사의 회장 이래도 김미진이에요. 혹은 그 회사의 대표 이래도 김미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라는 김미진이라는 사람은 이름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역할이 달라요. 정수아 할머니 이러면 유치원에 가서 할머니 역할을 해야 돼요. 네. 정유진 엄마 이러면 우리 아들에 대한 엄마의 역할을 해야 돼요. NCMN 대표 이러면 대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늘 같은 강사 이러면 저는 강사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역할에 따라서 한 사람인데 역할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려도 한 사람이듯이 사단의 나라는 엄밀하게 말하면 전체 통틀어서 그냥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큰 사단, 쫄개들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사단의 몸통 여기에다 쫄개들이 붙어 있는데 뭐 몽땅 똑같은 다 어둠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사람을 유혹할 때는 마귀라는 이름으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다, 귀신이다, 사탄이다 다 한 뿌리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치자들 이렇게 하면은 권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집단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일하는 사단의 무리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단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합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참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통치자들 이러면 권력 있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법조계, 국회, 대통령, 시장, 군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잘못된 법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는 완전히 다른 법 계속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동성연애법, 이거 진짜 대표적인 겁니다. 네, 차별금지법이라고 세탁했죠. 말을 세탁한 겁니다. 동성연애 찬성하는 겁니다. 그게 차별하면 안 되죠. 그건 동성연애를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차별 안 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게 동성연애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말을 가지고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불법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합법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미국 가면요, 동성연애 불법이라 말하면 그날로 잡혀 들어갑니다. 영국 가서 그 말하면 잡혀갑니다. 시드니 가서 그 말하면 잡혀갑니다. 옛날에는요, 아브라함 시대에도요, 동성연애가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어요. 동성연애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오늘날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요, 동성연애를 하지 말라라고 선지자들이 외치고 그거는 악법이라고 외쳐도 누가 그 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서 잡아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더 악한 세대가 뭔지 알죠? 그걸 아예 합법으로 만들어서 입을 봉해버렸어요. 선지자들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말씀 사역자들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거 하면 바로 깜빵 가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오늘날은 정말로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투표 잘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표 한 표는 소중한 표입니다.
아무렇게나 투표하지 마세요. 정말 기도하고 정직한 사람, 그런 악법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꼭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거는 저는 말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 뽑아야 된다. 건세자들 권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집단에 들어가서 활동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계 권력 없죠?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교육계 권력 없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학생들 다 장악해버립니다.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언론계, 네, 권력은 없으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여당은 여당, 야당은 야당, 진실을 보도하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 얼마나 무너졌어요. 이 매스컴은 다 무너졌습니다. 예술계, 종교, 과학기술, 권력은 없으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뒤에서 역사하는 그 영이 건세자들인데요. 이제는 종교 영역 안에서도요, 목사님까지도 타락시킵니다. 목사님들이 동성연애 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펑펑 울어요. 우리 아들이 부목사님과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말하면 확 죽어버린다고 협박한다고. 그런데 그 부목사님이 그 아들하고만 동성연애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교 영역까지도 지금 엄청나게 어둠의 세력들이 치고 들어오고 있으니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부목사님, 그런 담임 목사님, 그런 전도사님 드러나면 신고해야 됩니다. 더 이상 목회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 동성연애 하면서 목회하게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대답이 와 이렇노? 네,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법에 금지되어 있는데 그 젊은 아이들 다 베려놓습니다. 안 돼요. 네, 아들 죽는다 산다. 네, 지금 거기 협박당해가지고 그 부목사가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 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줌마 보고 담임 목사 찾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미진 간사님의 영역 있는 기도로 그걸 좀 막아달래. 근데 못 막는다 그랬어요. 그 영역으로 막는 게 아니다. 그건 기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서 밝혀내고 정리할 거 정리해야 된다. 병원 보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 여러분 그만큼 위험한 그 뒤에 어둠의 세력들이 종교 지도자, 목사님들까지도 장악해 들어오는 이 판국에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어둠의 세상 중환자들, 권력 없고 영향력 있는 집단, 종교, 철학, 사상으로 들어갑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 없어. 이런 거, 진화론 이런 걸로 사단이 잡아버립니다. 그러니 이 사단의 세계 안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 가장 결과가 좋은 거, 이게 뭐냐면 만몬입니다. 만몬. 이 만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단은 이 사단의 나라의 쫄개죠. 이 어둠의 영은 재물 뒤에서 우리를 미혹해버립니다. 신앙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미혹해버려요. 그게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자, 이 만몬은 목표가 있어요. 만몬은 그냥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만몬은 여기 걸려들면 죽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 만몬은 목표가 뭐냐면은 주인 바꾸기입니다. 뭐라고요? 주인 바꾸기.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뭘로? 하나님에게서 돈으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이게 만몬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몬은 무엇을 쓰냐면 목표가 정해지면 전략을 짭니다. 전략. 여러분 우리 회사를 운영할 때 한 달 매출 100억, 1년 매출 100억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바로 100억에 접근하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의 전략을 다 짜잖아요. 어떻게 판매하고 어떻게 수입을 올리는 거. 이 전략이 뭐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한번 봐보십시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만몬의 전략입니다. 자, 7편 한번 보죠.
만몬은 이 전략을 써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원하냐면 이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남,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전략을 지금 딱 짜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에서 떠나야만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교회에서 떠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근데 믿음에서만 떠나는 겁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근데 믿음에서만 떠나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그래 그 전략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이 전략을 씁니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전략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에는 열매가 이렇게 열리는데 이 뿌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 놀랍습니다. 돈사랑, 뿌리가 돈사랑, 이 뿌리에 딱 두면 결과가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난다. 지금 이 뿌리에 돈사랑을 넣어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 이거는 악입니다. 이 열매 악에 대해서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뿌리가 있으면 일만 악을 맺히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가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삶을 산다. 지금 이거거든요. 돈 사랑이 나무 뿌리에 있다는 말이 뭐겠어요? 내 생각, 여러분 생각 안에 뭘 집어넣어줘요? 어제 봤죠? 가룟 유다의 생각 안에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버리잖아요. 사탄은요, 제가 중국 가면은 귀신들이 막 보여요. 그냥 나가요. 예수의 능력에, 예수의 이름에 권위로 나가라면요 거품 물고 다 나가요.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단이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단에 완전 장악돼 가지고 귀신이 드러난 사람들 있잖아요. 여잔데 막 남자 목소리 내고 이러잖아요. 이거 제압하는 건요 일도 아니에요. 그건 쉬워요. 근데 잠복해 있는 이 사탄들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잠복해 있는 거, 어떻게 생각을 쏘겨버리는 사탄 말입니다. 생각으로 들어와서 마음에 저장되어서 우리를 믿음에서는 떠나게 하는데, 교회 나온다니까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니까 내가 예수쟁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믿음에서 떠나버렸는데. 이렇게 쏘겨버리는 그 영이 만몬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우리에게 최고로 위험한 게 만몬입니다. 그래 이 만몬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원칙, 우리의 목표의식, 우리의 세계관, 그 전체 안에 돈에 의해서, 돈을 위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을 다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랬는데 관심 없어요. 돈, 진짜로 마지막 결정은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돈 사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돈 사랑만 집어넣어서 성공하면 무조건 주인 바뀝니다. 주인이 더 이상 하나님 아닙니다. 주인이 바로 만몬, 돈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길,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이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계명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 청년인지 몰라요. 계명 다 지켰다니 예배 잘 드렸을 거고 기도 잘했을 거고 다 했을 거예요. 계명 다 지켰다니까. 그 우리 주님이 근데 있지, 너 영생 안 돼.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해.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여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담, 하와 따먹지 마라. 근데 사탄이 또 말했죠. 따먹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야 이거 봐봐,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니. 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지. 요거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참 놀랍죠. 요렇게 응답해 보는 거죠. 사탄의 말에 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로마서 6장 16절이죠.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사탄의 종 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누가 있어요? 부자 청년요. 부자 청년 여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왜? 얘 주인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바꿔주시기를 원했어요. 그 돈을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꿔줘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주인 바꿔주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만몬이 있습니다. 사탄 만몬이 명령합니다. 야, 네 거잖아. 통장에 돈 그거 네 거야. 근데 왜 예수 말을 들어야 되니? 야, 그거 네 돈이야. 빨리 떠나가. 빨리 그 돈을 지켜야 되지. 빨리 예수 말 듣지 말고 떠나가. 창세기 3장 사건은 우리 일상에 매일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은 놀랍죠. 만몬 얘기 듣고 갔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인을 바꿔주려고 했는데도 실패한 거예요. 네, 안 바뀌는 거죠. 돈이 그만큼, 만몬이 그만큼, 네, 주님을 직접 만나고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바뀌어버리잖아요. 지갑을 회개해버리잖아요. 와, 여러분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만몬에 장악됐다면요, 여러분 미안한데 교회에 나와도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저 영생 얻고 싶어요 이러면 주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계명 다 지키는 그 사람한테 여전히 똑같은 말 합니다. 야,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줘. 똑같은 얘기입니다. 못해요. 내 주인이 누군지 이 물음 앞에서 내가 뭘 선택하는지 보면요, 내 주인 누군지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만몬은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만몬이 어떤 식으로 주인을 바꿔버리는지 또 한번 봐보죠. 우리를 어떤 식으로 잡는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빼쪽한 거, 이거 뭐예요? 그쵸, 낚싯바늘. 여기에다가 미끼를 딱 얹는 거죠. 그래서 이거 딱 물었다가는 물어보면 못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낚시바늘에 미끼를 콱 물었던 고기가 살아난 적 있습니까? 아니요. 못 살아납니다. 어쩌다가 좀 이 줄이 끊어져 가지고 낚싯대가 끊어져가 이럴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가요. 못 살아남습니다. 바로 이렇듯이 미끼를 딱 껐는데 이 미끼가 뭐냐? 여기 지금 여러분 이름 다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에 제 이름 적을게요. 미진. 예. 이 여기에 3단계로 미끼로 들어옵니다. 이 미끼가 뭐냐면은 그 1단계가 탐심입니다. 탐심은요, 예, 탐욕은 네, 탐심 플러스 욕심입니다. 탐심 플러스 욕심, 이게 탐욕이에요. 이게 탐욕이라는 것은, 탐심은 없는 건데도 다 갖고 싶은 거, 욕심은 있는 것도 또 갖고 싶은 거, 이 두 개 합하면 탐심, 탐욕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없는 것도 반드시 갖고야 말아야 돼. 있는 것 또 갖고. 예를 들면 자매들 많이 명품 지갑이 하나 있어, 명품 백이. 그런데 막 엄청 또 새로운 명품이 뜨고 있고 신상품이 나왔다면 이미 있는 거 만족하면 되는데 막 그것 또 사야 돼. 막 10개월 할부를 해서라도 사고 말아야 돼. 예, 이게 어떠냐, 욕심과 탐심에 걸려들면은 10개월 할부해서 사고 만다는. 왜? 탐심. 자, 탐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탐심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 탐심. 요 미끼가 뭐라고요? 요 미끼가 뭐라고요? 탐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요 미끼 자체가. 한번 보죠. 누가복음 16장 15절 한 절 말씀.
12장 15절 한 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탐심은 뭐 하는 거다? 탐심은 뭐 하는 거다? 물리치라. 여러분, 탐심은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탄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격하라, 돌격하라, 물러나지 마라. 원수가 망할 때까지 절대로 뒤돌아서지 마라. 원수를 향하여 노다스를 당겨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물리치라. 이건 네가 물리쳐야 된다. 그리고 또 유일하게 이 성적인 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피하는 길이다. 도망가야 된다. 이것만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에게. 그러니 물리치라 이것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도망가야 돼요. 유혹으로부터 도망가야 됩니다. 유혹으로부터 내가 빠져나와야 돼. 예를 들면 TV를 봐요. 오늘 또 TV를 보니 어머 홈쇼핑이 나오는데 엄마 지금 꼭 필요한 것 같은 애가 또 덜박도 사는 거야. 근데 막상 사놓으면 꼭 필요한 건 아니야. 그런데 뚝 사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채널 돌리니까 어머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 이미 된장 한 통 있는데 된장 또 담그고 싶어. 그러니까 또 사.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하니까 어머 나 본바지가 없는 것 같아. 또 사. 이래가지고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충동 구매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돈을 줄줄줄 세게 만들어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돈 줄 돈이 5만 원도 없어. 근데 내 옷 살 돈은 많아. 네. 이거 절제하셔야 돼요. 이거 물리쳐야 돼요. TV를 콱 꺼버리고 바깥으로 나가버려야 돼. 그냥 줄넘기 하나 들고 살을 빼가지고 옷을 입으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왜 내가 이렇게 말하냐면 여기서 못 물리치면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바로 2단계로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바로. 왜? 여기 지금 김미진을 여러분 이름 다 넣어보세요. 여기 멀리서 온다니까요. 멀리서. 가까이서 내 귀신이다 이러면 어떻게 금방 알아보잖아요. 멀리서 탐심 같은 걸로. 그럼 2단계에서 바로 2단계에서 우상숭배죄를 짓습니다. 2단계에서 뭐 한다고요? 와, 우상숭배. 탐심에서 우상숭배를 바로 해버립니다. 이 죄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싸워서 못 이기면 2단계는 더 싸우기가 힘들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겠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땅에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 죽여야 되는데 탐심은 위험하니까 한 번 더 말합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탐심은 뭐라고요?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탐심은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우상숭배로 간다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에 대한 정의가 이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탐심에서부터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탐심에서 생기는 거예요. 탐심으로 해가지고 낚싯방울 딱 내려가지고 이거 덜컥 물었다면은 이건 바로 우상숭배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땅,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통장의 돈,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생겨버리면 이 사람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합니다. 이삭을 바쳐라. 왜? 아브라함에게 우상숭배할 유일한 건 이삭이거든요. 이삭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와, 하나님이 그제서야 네가 우상 숭배 안 하는 걸 알겠다. 온전히 이 마음 전체에 하나님이 있는 걸 알겠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혀 버리면,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제 훈련생이잖아요. 저는 죽을 때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훈련생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끝납니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네, 제 이 시계가 명품 시계를 이제 사줬어요. 우리 유진이 아빠가 하여튼 명품 시계를 사줬는데, 그 명품 시계가 여러분 가격만 들어도 놀래는 롤렉스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차고 몇 번 차지도 않았어요. 네, 가격 듣고 놀래가지고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이제 그 시계를 이렇게 탁 찼는데, 딸아, 이 시계를 누구누구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내 제자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예뻐하는 제자, 제이예요. 주라 이러는 거예요. 주라. 여러분, 탐심에 사로잡혀 보면 왜 되는지 알죠? 뭐 떠는 척 합니다. 어머, 오늘 왜 이렇게 음성을 잘못 듣고 이러지? 이러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실 리가 있나 이러면서, 내 결혼 선물인데 결혼 몇 주년 기념 이러면서 모른 척 해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는 것보다 이 롤렉스가 귀하게 됩니다. 저는 훈련생이잖아요. 네, 저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었어요. 저는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제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시로 손목에서 빼버립니다. 한 번도 갈등 안 합니다. 1초도 갈등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줘버렸어요. 이거는 우리 다 알아요. 다 알아. 네, 내가 다 보는 앞에서 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줄 안다고 줘버렸기 때문에. 네. 그건 뭐라고, 그 놀래서 그건 뭐라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거 누구 줘라 했는데 내가 많이 들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겠어요. 불의한 청지기였어요? 진실한 청지기였어요?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너에게 집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네한테 맡겨놓은 통장에 돈도 내 것이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날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 진짜 내 것 맞니? 내가 네한테 한번 명령해 볼까? 그 롤렉스 그거 여기 줘볼래? 줘버렸잖아요. 그거 뭐라고 내가 우상 숭배할 겁니까? 내가 하나님 메시지보다 그 뭐라고 롤렉스 더 좋아할 겁니까? 그냥 후딱 줘버렸어요. 합격. 그리고 다이아가 쫙 박힌 롤렉스가 하나 또 생겼어요. 예, 너무 감사해요. 저는 시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로 내 병입니다. 제가 유일한 사치가 시계입니다. 유일한 사치입니다. 저는 명품 가방, 명품 옷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유일한 사치가 명품 시계 차는 거. 이게 유일한, 제가 이과 좋아한다 했잖아요. 이과, 수학, 물리, 화학 이러다 보니까 화장품 뭐 예를 들어 뭐죠? 뭐 이렇게 향수 이런 것보다는 시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 쫙 박힌 롤렉스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주라, 이번에는 영신이 주라 이랬어요. 여러분 1초도 망설임 없습니다. 바로 줘버렸어요. 그것도 왕의 기업에 우리 NCM의 왕의 기업 회원들 다 보는 앞에서 그날 하나님 말해가 그날로 줘버렸어요. 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 홍성근 목사님이 우리 미진 간사님 최고래, 어떻게 저렇게 순종 잘하네. 우리 홍성근 목사님 평생 단체에서 월급 한 번 안 받고 사시는 분, 하나님이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우리 단체에서 홍 목사님한테 월급 10원도 안 줍니다. 그분이 옆에서 제 행동을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결정합니다. 김미진에게 시계 하나 사주리리. 그래가지고 우리 홍 목사님이 저한테 시계 하나 사주셨어요. 결정하시고. 그 시계를 사진 하나 찍어놨는데 없나? 여기
왜 안 나오죠? 이 시계. 네,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 마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끼고 있는 시계입니다. 왜 또 이걸 사주시고 이러실까? 우리 헌 목사님 강사로서 시간이 잘 맞아야 된대. 그래가지고 전자시계 카시오 사줬대요. 35,000원 주고. 그래. 그 지금도 차고 다녀요. 그 내가 아버지 정녕 이것이 당신이십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계에 대한 갈망함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카시오 주시니 만족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팔자르니 생각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기쁨으로 지금 차고 다닙니다. 네. 왜요? 제가 익히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맞았거든요. 우리 아브라함이 익히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맞았기 때문에 이삭을 내놓을 수 있듯이 정말로 익히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 나는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두 사람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서성이 끼던 시계 받는 거 좋잖아요. 꼭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는 것 같잖아요. 나도 우리 홍성근 목사님 쓰던 볼펜 한 자루만 얻어도 엘리야의 겉옷 같아가지고 내가 그 볼펜을 다룰까봐 못 쓰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 것을 그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 안에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되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나한테 줬다가 또 내 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다가 오늘 여기에 누가 나한테 뭐 줬죠? 주유비를 줬잖아요. 너무 위로가 됩니다. 제가 어제 내 통장을, 이거는 정인들이 다 있습니다. 내 통장도 정인이고 내 통장을 몽땅 털어서 우리 NCMN의 비전센터 헌금하는데 제로로 만들어서 1원까지 다 털어서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돈은 얼마 안 들었겠죠, 주입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미지나 주입이 챙겨준다 꼭 이러시는 것 같은 거죠.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님 김미진 간사님께 용인 신갈에서 간사님을 뵙게 되어 너무너무 기쁩니다. 스승님, 비록 오늘 플로잉 금액이 적지만은 다음에는 1000배 할 수 있도록 성부되겠습니다. 네, 1000배 기대할게. 네, 주유비 하십시오. 목사님 챙겨가겠습니다. 네. 내 거 맞지요? 네, 챙겨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기 때문에. 와, 여러분 어렵지 않죠?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하면 어렵지 않죠. 근데 내가 많이 못 들은 척하고 내가 그냥 이것은 결혼 기념 중요한 의미 있는 거야 라고 했다면, 만일 그랬다면 어쩔까요? 못 들은 척 했으면 점점 제 귀는 어두워지겠죠.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둔해지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여러 번 얘기하다가도 순종 안 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죠.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서 얘기하겠죠. 저는 제 귀가 어두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돈 그거 무엇이라고, 그까짓 거 그거 뭐라고 제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놓친단 말입니까?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진아, 한 번 자고 턱 일어났는데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거 있지? 어느 선교사님한테 집 한 채를 사서 보내라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네 이랬어. 바로 적시로 예. 그리고 제가 이걸 간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했고 했기 때문에
우리 NCMN의 간사 중에 부동산 하는 간사를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 한 채 33평 사라. 34평인가. 그리고 내가 돈 줬다 소리는 1도 하지 말고 그 선교사 앞으로 등기 이전해주고 세금까지 다 내라. 그리고 무슨 일입니까? 이러면 모릅니다라고 해라. 그냥 당신에게 어느 누군 독지가가 이렇게 하라라고 해줬어요. 그렇게 했어요. 실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자고 일하니까 아파트 생겼어. 그 선교사님 어떨까? 그 마음이 어떨까?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 선교사님 어떨까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청직이니까. 내 통장에 있는 돈은 내게 아니니까.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왜 고가는 작까요? 왜 분명히 퍼냈는데 왜 모자라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더 먹이고 있을까요? 주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시길 주라. 하나님이 주라는 곳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내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가난한 집의 사람이에요. 제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저를 부욕해 하시고 존경받게 해놓으셨는지.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튜브 제자가 전화가 왔어요. 아마 오늘 주요비도 유튜브 제자가 아마 줄 것 같아요. 네, 보람을 느낀다 진짜. 네, 간사님 꼭 한번 뵙고 싶다는데 이상하죠? 저를 만날 시간이 없는데 이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나오라고. 이래서 이제 그 제자가 여자 제자인데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깜짝 놀래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업가인데 그냥 하나님 나라에 그냥 현찰로 그냥 현금을 10억씩 이렇게 내놓는 이런 통 큰 사업가였던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와, 내 말고 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서. 간사님, 저는 유튜브 제자입니다. 저는 제가 돈 버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섬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목적입니다. 빚 있습니까? 이러니까 빚 10원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교회도 짓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간사님 똑같이 간사님처럼 살아보고 싶은데 간사님 제가 차를 10년 동안 타서 이제 차를 바꿔야 되는데 어떤 차를 바꿀지 간사님이 좀 정해주면 제가 스승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툭 기도하는데 자기가 차 살 돈을 다 현금으로 이미 마련이 돼 있대요. 어떤 차를 사라 하더라도 다 살 수 있는 헌금이 마련돼 있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기도 그냥 툭 하는데 바로 벤처 사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내 입에서. 자매님 벤처를 사면 좋겠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거든요. 전화가. 전화 딱 끊자마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벤처 너가 사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대표, 여러분 우리 NCMN의 부대표가 김진성 목사님이세요. 이 부대표는 원래 대표 비서잖아요. 그래서 부대표한테 시켰어요. 벤처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벤처를 사서 그 집에 주차장에 넣어줬습니다. 그러니 자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은색 완전 짱이다. 벤처. 네. 썬루프도 완전 멋져요. 완전 대박 이뻐요. 이러더니 충격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눈물이 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키가 저를 굉장히 충격받게 했습니다. 이 키.
아, 이게 늘어지지 않네. 이 키가 아반떼 키입니다. 그리고 아반떼 키에 열쇠고리가, 벤처 열쇠고리가 낑겨 있어요. 그리고 그게 문자를 뭘 해놨냐면, 제 거는 아반떼인데 벤처 열쇠고리가 너무 이뻐가지고 끼고 댕겼는데 간사님 덕분에 결국 벤처 타게 된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학대에도 지금 여기 뭐 문제가 생겨서 학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감동받은 건 뭐냐, 와,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 10억씩 내놓는 사람이, 그 평생 그렇게 하나님 나라 섬기는 사람이 10년 동안 아반떼를 탔다? 하나님 나라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10년 동안 아반떼를 탔을까? 고장 나가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벤처 사주라 했는지, 왜 그 사랑하는 당신의 물질 선교사의 그 요정을 늘 퍼주기만 했답니다. 고맙다고 연락 왔어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제가 보내면서 얘기했죠. 나의 하나님이 너 벤처 사라고 했는데 그걸 나보고 사주라고 했다. 그리고 사줬죠. 여러분,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삶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 하니까 돈이 다 하고 나한테 몰리는 것 같아. 하나님이 믿고 맡기시는 것 같아. 왜? 얘한테 말하면 얼른 대답을 잘하고 실질적으로 실천을 무지 잘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거 100억 이거 누구한테 맡겨놔야 되지? 이러시는 것 같아, 꼭. 왜요? 신명기 말씀 6장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약속했다. 하나님의 재물은 어떤 형태로 있다고 얘기했어요? 언약이라는 형태로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재물은 언약이라는 형태로 있는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언약했다. 언약, 약속했다. 그 약속이 뭔지 알아? 그 약속이 내가 반드시 주겠다는 그 땅으로 첫째 들어가게 하겠다. 이 약속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너희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줄 것이다. 아, 이 참 보통 일이냐고요. 세 번째,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줄 것이다. 네 번째,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줄 것이다. 다섯 번째, 심지 않는 감나원과 포도나무 줄 것이다. 여섯 번째, 너는 부자 되어서 배불리게 될 것이다. 와,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맹세한 거, 이게 모든 게 다 일어났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다 일어났고 야곱에게 다 일어났고. 아, 야곱 보세요. 못된 짓 하는데 그 재산 불어나는 거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재물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여리고성 가만히 있는데 무너진 겁니다. 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와 하면 무너진다 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보다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언약, 나는 약속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겠다. 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안에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돈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삶을 살아야 되는 형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데 너희들이 먹고 사는데 시간 다 쓴다. 영혼 구원에 관심도 없다. 와,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오히려 그 이상으로 살아버리는 거죠. 어떻게? 네, 탐심을 못 물리치고 그냥 우상 숭배로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 돈이 중요하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진짜로. 왜냐하면 쫄딱 망해가지고 너무 고생을 해봐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이 했냐면, 지금 저 집 한 채를 선교사님한테 사줘도 지금 남아있는 돈으로 내 평생 먹고 살겠다. 내가 이거 내가 순종 못하나? 아, 내가 저 벤츠 사줘도 벤츠 10대 더 사겠다. 내가 이거 순종 못하나? 아무것도 없어도 순종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을 만큼 순종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네, 내 가진 것 중에 진짜 하나님 맡겨놓으신 거 이만큼이라면 요구하는 거는 요만큼이요. 근데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해. 네, 그 참 놀랍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찾다가 내 같은 상태가 메롱인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와, 그래서 훈련시키고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한번 툭 던져보니까 얘가 하네. 이것 봐라. 하나님이 한두 번 했겠어요? 여러분 사업들 성공시켜가지고 1억도 벌게 하고 10억도 벌게 하고 집도 사게 하고 사업장도 넓히게 하고 공장도 짓게 하고 하나님이 한두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 줬겠어요? 그런데 어느 쯤 시작 좀 돼가지고, 야, 해외에 교회 건축 좀 하자. 야, 너 그 교회 좀 건축하자. 그리고 진한 감동을 줬는데, 네, 내 정도 축복받았으면 한 5억 정도는 내놔야 되는데 눈치 이렇게 보고 5천만 내지 뭐 이러고 끝내버리고. 이 한두 명 그랬겠어요? 근데 저 김미진 저 쫄딱 막았느니 인간이 돼가지고 한 번은 한 150억 정도 될 거예요.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네, 헌금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NCMN 비전센터에 헌금하기 위해서 홍성근 목사님에게 그걸 건물 드렸습니다. 우리 홍성근 목사님 그걸 딱 받으시더니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헌금으로 다 써버리더라고요. 바로 다 집행해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는 NCMN 비전센터 짓기 위해서 저는 헌금할 마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 했어요. 그건 아니고 제 마음이 있어서 그냥 자원해서 드린 겁니다. 이러니까, 간사님, NCMN 비전센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으실 겁니다. 선교지가 더 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교지에 저기 필요하잖아요. 간사님, 전 세계의 간사님 유튜브 제자가 얼마입니까? 간사님 강의로만 보내도 비전센터 다 짓겠다. 10만 원씩 보내고, 만 원씩 보내고, 1,000원씩 보내고, 100만 원씩 보내고, 1,000만 원씩 보내고, 1억씩 보내보세요. 어찌 되는지. 짓고도 남지. 간사님, 우리는 선교하십시다. 이래가지고요, 작년에 우리가 선교한 걸 냈어요. 이 통계를 냈어요. 얼마를 선교했는지. 이거는 팩터입니다. 우리 NCMN에 그 총회를 할 때 그걸 다 오픈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 헌금한 게 35억요. 우리 NCMN에서 선교 헌금한 게 35억요. 당장 내년에 NCMN 비전센터 지금 짓고 있거든요. 당장 내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돈 없어요. 그런데도 선교 헌금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 10원도 없이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짓다가 만일 빚내야 될 상황이 오면 중지시킵니다. 스탑, 그만 지어라. 그리고 돈 들으면 그만큼 또 짓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 선교할 수 있게 됐어요. 참 심플하잖아요. 없으면 안 지으면 되고, 없으면 중단하면 되고, 너무 쉽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몇 년 후에 짓는 거였거든요. 저는 뭐 몇 년 전에 들었으니까, 한 4, 5년 전에 들었으니까 우리가 지을 계획은 4, 5년 후인데, 근데 그걸 꽉 잡고 있고 지금 당장 선교지 필요한데 그거 안 쓰겠단 말이냐.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이랬죠. 여러분, 참 바른 스승, 좋은 스승을 모시고 있는 제가 참 복이 큽니다, 진짜.
우상 숭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보다 더 내게 소중하다면 그 우상 숭배거든요. 여기에서도 못 이기면은 바로 사단은요, 니 내 밥이네 하고 치고 들어옵니다.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떠냐? 마지막 3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바로 이 삶으로 바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게 목적이니까, 결국 이게 목적이니까. 시편 10편 3절입니다. 시편 10편 3절입니다. 시편 10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배반하는 거, 와,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지금 탐욕을 부리는, 여기서부터 와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 여호와를 배반하는 여기까지 와버립니다. 탐욕을 부리면 여호와,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믿음 없는 삶을 산다. 하나님 말씀을 아예 멸시해버린다. 하나님 말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갈 길 갑니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기인되냐면 저 멀리 탐욕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탐욕에서부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탐욕에서부터. 그래서 탐욕을,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낚싯바늘이다, 여기에 미끼를 딱 넣어가지고 탐욕, 이 미끼를 딱 쓰면은 여기를 콱 물어버리면은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돼가고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와, 이게 탐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탐욕이 어디까지 가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한다, 이 말은 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말씀 따라서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 소욕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저 멀리 눈치도 못 채는 이 탐욕으로부터 오니, 여러분 훈련하십시다. 네, TV 홈쇼핑 끊습니다. 이 중독 끊는 겁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니까 우리 집에는 우리 신랑이 중독입니다 이러더라고. 네, 자, 홈쇼핑 중독 끊는다 약속. 나 손 들어. 홈쇼핑 중독 끊는다. 목사님 손 왜 안 들어? 예, 그래도 손 들어. 안 해도 손 드셔. 다 약속.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야. 이 말은 뭐냐? 불필요한 거 안 산다는 얘기야. 다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걸 끊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만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일 가르쳐 드릴게요. 쉽고 간단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못 이깁니다. 말씀에서 요 만몬, 요 못된 이 만몬을 이기려면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요렇게 하면 너희들은 이길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내일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 탐심을 물었다 하면,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가 물었어요. 그럼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댕이가 3분의 1은 날아가야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죽고, 포 떠서 죽고, 주댕이 3분의 1이라도 뜯겨 나가면 살 수 있고, 그만큼 대가지불이 크다는 거죠. 이거 물었다면 엄청난 대가지불이 크다. 주댕이가 3분의 1이 뜯겨 나가야, 그래야 주댕이 3분의 1 뜯겨 나가도 나는 살 수 있다. 그만큼 여러분이 탐심을 물었다면요, 피를 정말 토할 만큼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만몬하고.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 그것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성경에서 나와 있으니, 네, 여러분 해내는 겁니다. 주댕이 3분의 1 뜯기지 말고, 네, 주댕이 뜯기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 이러면은 이길 수 있다. 주댕이 뜯기기 전에 이기는 거잖아요. 저는 주댕이 다 뜯겼잖아요. 주댕이만 뜯겼습니까? 저는 왜 머리채 뽑혔죠, 멱살 잡혔죠. 네, 여러분 그런까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이 걸려들어서 교회는 나왔지만 제가 정말로 만몬에 걸려든 것 같습니다. 자, 자가진단 한번 해보죠. 자, 만몬에 걸려든 자가진단. 첫째, 나는 인색하다.
인색, 굉장히 인색하다. 하나님께도 인색하고 가족에게도 인색하고 내 자신에게도 인색하고 이웃에게도 인색하다. 굉장히 인색함이 있다면요, 그거 만몬에 걸려든 겁니다. 만몬은 넉넉하게 주라, 나누는 삶을 살아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거 정면으로 배치되는 삶을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니 못 줍니다. 못 나눕니다. 선을 못합니다. 선한 사람 못합니다. 못 너그럽습니다. 아주 인색하게 묶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물을 또 맡기지도 못해. 이렇게 만드는 것, 인색함. 두 번째, 이런 사고관. 와, 돈 있으면 행복한데, 돈 있으면 진짜 행복한데 난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이런 사고관이 있으면 이건 만몬이 주는 생각입니다. 돈으로 행복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돈 있는 집의 아들이요, 보면 마약하고 행복이 없어가지고 죽어버리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돈은 편리합니다. 편리. 조금 더 편리합니다. 전철 탈 때 자가용 타고 이런 거, 조금 더 편리하지 행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속이는 거죠. 나 지금 너무 불행하고 너무 우울한데 이건 다 돈 때문이야. 나 돈만 있으면 이 불행하고 우울한 거 다 넘길 수 있는데,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돈이 나를 행복해 주겠다는 생각이 이미 있다면 이미 만몬이 나한테 생각에 집어넣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 번째, 굉장히 부정직하다. 내 모든 삶이 돈이라면 뇌물도 서슴없이 써버린다. 이런다 그러면 돈이라면 부정직하는 거 괜찮아, 이렇다면 이거 역시 위험하다. 다섯 번째, 내가 가진 거 다 내 거야 라고 주장한다면, 집 내 거지, 무슨 하나님 거야, 내 거야 이거는, 이렇다면 이거 역시도 위험하다. 통장에 돈도 내 거야, 이것도 위험하다.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이 빚진다. 빚을 엄청나게 크게 져버리면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빚을 져버리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는데 참 힘들어요. 교회가 영혼 구원을 해야 되고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빚을 졌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거기 다 총동원하고 어떤 데는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이단이 장악해버립니다. 1년에요 수천 개의 교회들이 이단에게 넘어갑니다. 경매로 나오고 있어요. 그게 다 보면 빚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정은 내가 다 알 길 아니지만은, 이것이 만몬의 전략입니다.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빚을 교회도 지게 하고 개인도 지게 하고 가정도 지게 하고 기업 공동체도 지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 빚 이자 갖고 그 빚에 시달리느라고 실질적으로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진짜 헌금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야. 왜? 빚 때문에. 어마어마한 빚,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졌다. 이럴 때는요, 내가 쏘갔구나 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선포했습니다. 내가 빚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면 사업을 접어버린다. 저는 지금 현재 사업체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빚 10원도 없습니다. 그 사업체에. 가정의 빚 10원도 없습니다. 개인 빚 10원도 없습니다. 마구 편합니다. 내일 빚 있으면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일이 또 엄청 기대되는 거죠. 자가신단 다 끝났죠? 소망이 막 끊어질라 하잖아요. 이 자가진단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은 저는 100% 만몬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알고 훈련하니까 금방 끝났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희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아버지, 만몬 거절합니다. 그 만몬이 내린 그 미끼 절대 물지 않을 것입니다. 탐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통성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좀 목소리 좀 내세요. 기도 여러분 들릴 정도, 귀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어제 보니까 기도 아무도 입을 안 열대요.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몬을 거절합니다. 만몬을 거절합니다. 만몬을 거절합니다. 탐심을 거절합니다. 욕심을 거절합니다. 탐욕을 거절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탐욕을 일으키는 만물을 떠나갈지어다. 우상숭배 거절합니다. 아버지 우상숭배 거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 거절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거절합니다. 아버지 거절합니다. 어둠의 영을 거절합니다. 아버지 만물을 거절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